지금 우리가 서로 교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절적으로 따지면 이맘때쯤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절기 가운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22절에 나오는데요. 그 헬라 또는 시리아의 그 정복 당에서 그 성전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때 한번 정복 전쟁, 독립 전쟁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예수님 오시기 한 150여 년 전에 성전을 탈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그때를 절기로 만들어서 수전절이라 이름 부르고, 그 시기가 성탄절 시기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때쯤 되는 시기가 이제 수전절인데요. 그때 그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계속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31절 돌을 들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적하면서 한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과 그냥 말싸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은 상당히 살벌한 상황이죠. 그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돌을 던지면 이 군중 심리 내지는 집단 의식에 의해서 예수님께 막 돌을 던질 참이니까 상당히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본질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는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는 본질이 같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하나님만 하시는 그런 일을 기적으로, 표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행위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또는 이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해오셨던 것이죠. 그 중에 요한복음 보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약 2만여 명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인구가 학자들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제일 적게 보는 분은 5만 명도 보고, 또 많이 보는 분은 한 13만 명까지 봐요. 15만 명까지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한 중간쯤 잡아서 한 8, 9만 명 된다고 하면 갈릴리에서, 변두리 시골에서 2만여 명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많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10장 앞에 그 9장에도 맹인이 눈을 뜨는 일, 맹인 스스로도 그러게, 이건 성경에 나온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웬만하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도시락 한 개 가지고 2만여 명이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사람이 하는 일 아니다 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한 손에 돈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다.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다시 돌을 들고 치려고 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무엇을 했길래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한 일 가운데 혹시 돌 맞을 만한 일이 한 거 있으면 너희들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합당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꾸 내 앞에서 막 논쟁을 하면서 달려드는데 돌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얼굴이 상기됐다, 막 화를 냈다, 이런 표정들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당연히 하실 만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돌 맞을 일을 했으면 한번 너희들 말해봐라, 그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33절에 네가 한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말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대는데 행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말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 행했던 이 일과 정면 부정하는, 정면 배치되는 말이에요.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눈을 뜬 후에
그 일이 안식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의 행위에 안식일 날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맹인을 막 계속 소환하잖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 시쳇말로 너 빨리 불어라 이거예요. 그 일이 안식일 날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든지 그 일 한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아주 세상 말로 족친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들이 방금 전까지 했던 일인데 행위 때문이 아니고 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말이든 행위든 근데 이들에게는 그거 상관없고 한 가지 목적, 그냥 예수님 죽일 목적 하나 가지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34절에 그들에게 반박한 말을 합니다. 3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신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82편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공동체, 한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공평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판결하는 재판관들이라 하는 것이죠. 재판관이 잘못되면 그 사회는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야말로 무질서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사람이 대장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공평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회의 제일 정점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인데 시편 82편은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재판이 고대 사회에서 물론 오늘날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재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재판하는 것은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공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도할 때도 그 공정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것이고 재판의 판결은 곧 하나님의 재판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일을 맡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편 82편은 그들을 신이라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좀 스크린에서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재판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신들이 바로 이 재판의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과 돌 들고 지금 아주 살벌하게 논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신들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지금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로서 또 재판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모의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판결이 공의롭고 질서롭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들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5절에 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지켜도 되는 부분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걸 다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성경을 적용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장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가 하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는 성경 여기저기를 갖다가 대면서 실제적으로 시편 82편에 말씀한 공의로운 재판에 관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재판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그것을 왜 너희들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도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의 그 결말을 지으십니다. 36절입니다. 36절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너희들도 신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의 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직접 보낸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나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과의 논쟁을, 결말을 맺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우리 말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벙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순간 아마 그들은 할 말을 잊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교통정리, 말을 딱 정리해온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할 어떤 말도 아마 생각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이 구절을 이들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몰랐던 것처럼 머리를 극적였을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였던가 하면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마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가 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 아주 시쳇 말로 딱 맞는 말이 벙찌다는 말이에요. 벙찐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그들이 다른 반박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이 부분 생각하다 보면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학도 호국단 간부였습니다. 여러분 학도 호국단을 아세요? 그래서 학도 호국단 간부들은 저기 현충사 밑에 가면 충무수련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각 학교에서 간부들만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키는, 훈련받는 그런 데 제가 입소해가지고 각 학교 대표들하고 다 가서 고등학교 때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는 그 일정 가운데 이제 분임 토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몇 사람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애국하는 국민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애국하는 국민 어떻게 하는 게 애국하는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모은 결론이 뭔가 하면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런 거였어요. 재밌죠?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실천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실천 방법을 막 서로가 침을 튀기며 막 이야기하는데 그 토론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외국 제품은 일절 쓰지 말자. 그러니까 막 애들이 흥분해갖고 그래 막 맞아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외국 제품은 이제 이미 그 우리 조에서는 안 쓰기로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대개 보면 다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가끔 삐딱한 사람 한둘 있잖아요. 삐딱하게 한 사람이 앉아 있다가 마지막 결론이 다 내렸잖아요. 지금 이제 외국 제품 이제 안 쓰기로 막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애국하는 이제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석유도 외제인데 석유도 안 쓸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결론 났는데 이제 외국 제품 절대 안 쓰기로 해요. 그 순간 이때 그 토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이제 아주 좋은 말에 벙 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막 흥분하다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정지화면. 야, 서기도 외제인데 안 쓸래? 이 말에 다 벙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토론을 했습니다. 그동안 침 튀기면서 외제 안 쓰기로 결심했는데, 이거 외제 안 쓰면 우리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이제 못 가게 생겼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난지 아세요? 꼭 필요한 것은 쓰자, 이렇게 결론 났어요. 이 토론, 하나마나한 토론을 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건 쓰자. 저는 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죽이려고 막 자기들이 성경 막 박사처럼 막 갖다 대고 뭐 이제 그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말 때문이다 그러고, 사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일 때문에 막 족친 상황이 요한복음 9장인데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예수님이 야 너희도 신이야, 그러니까 벙찔 수밖에 없네. 그냥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성경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신이라 하였거늘 벙찐 거란 말이에요. 그 말에 그들이 대답할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죠. 자, 이제 그들 돌 들고 막 그냥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살기등등한 모습이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39절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스크린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하다가 갑자기 벙 쪘는데 예수님이 그 앞으로 유유히 사라지시는데,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막 하지만 여기에는 그들이 잡을 근거가 없는 이 모습.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잡혀지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죽이려고 온갖 권력과 율법을 가지고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이 잡는다고 해서 잡혀진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수님 스스로 잡혀주셨기 때문에 잡힌 것이지, 사람이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잡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들이 잡아서 잡히신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너희들 다 교통정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말씀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혀주신 것이란 말이죠. 사람은 예수님을 잡는다고 아무리 온갖 계략을 다해 동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잡히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세상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같은 계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했어요. 뭘 가지고 했습니까? 율법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최우수단이 돌이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 돌로 쳐서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 그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잡을 수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잡으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잡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은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온갖 계략들이 많은 시대예요. 제가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갖은 수단을 쓰고 강력한 파워를 행사했던 것이 공격적 무신론으로 소개되는 그 진화론적인 그 학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한번 책 표지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만들었어요. 책 이름이 신은 없는데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여긴다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나 진화론자들 가운데 저 책을 안 읽었으면 그 사람들은 조금 사이비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하나님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여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류의 책이 오늘날 오늘 우리 시대가 지식 사회지 않습니까? 이 지식이 많은 시대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도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한 10여 년 지난 지금은 저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잡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생각을 깊이 안 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국가 제도를 통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법률을 제정해서 법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황은 그 루터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쓰던 그 시대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경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 20세기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식이 충만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가장 지식이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잡혀지는 분이 아니시다. 한 사람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 교수인데요. 이 양반이 중이었어요. 승려였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교회 다니면서 방송하고 있는 이정훈 교수님이 자기가 했던 일과 예수님 믿게 된 한 영상 한 5분짜리인데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인데요. 사실 대광고를 법적으로 공격했던 그 강희석군 사건을 기점으로 종자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종자연을 만들도록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대광고등학교 소송의 사실상 전략가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규 장로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로고스하고 이 결전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그때의 우리죠. 지금은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저스 러브즈 유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11월에 이 종교 편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게 당시에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었냐면 그게 통과되면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을 2007년에 기획했는데 2008년에 입법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교회에서 투표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나 교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투표하러 온 날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단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또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법적으로 공격당했는지 이런 걸 아시면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그 전략가 역할을 하다가 2007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기획을 한 그 직후에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 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여기 CTS 오셨네. CTS에 엄청 그 열심히 시청한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그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그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교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의 배경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 현상이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 이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세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생명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온갖 마귀의 괴계가 있고 그런 시대를 오늘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마귀의 괴계,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방법 가운데 최근의 방법은 지금 저 영상도 봤지만 법과 제도를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꿔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쪽으로 제도화시키는, 그러면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이제 교도소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최근의 상황이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그들은 결코 잡히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저 사람도 혀가 굳어버리고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은 그의 의지로 또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잡고자 하지만 잡히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교회가 욕먹고 좀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에 우리가 부안해동하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 기도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좀 건강하게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가는 것들이 좀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분별해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저분도 말했지만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주님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 거죠. 경각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눅들지 말자 하는 거예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동시에 그를 따르는 우리도 잡으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우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약점이 있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유일한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 외에 다른 것을 이 땅에 세우질 않았어요. 그것이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교회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좀 고쳐나가고 또 바꾸고 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같이 이긴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교회도 이긴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